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네,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 존 우든이라는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1948년부터 1975년까지 27년 동안 UCLA 대학의 농구팀을 맡았습니다. NCAA의 그 챔피언십에 10회 이상의 그 우승과 또 88연승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아주 유명한 그런 명감독이죠.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우든에게 아주 특별한 루틴이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전국의 최고 이제 유망주들과 또 지난해 이제 우승의 주역들이 함께 모인 이 코트에서 이 존은 첫날 이렇게 선수들을 라커룸 바닥에 이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슛이나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양말을 올바르게 주름 없이 신는 법, 또 그리고 신발끈을 매는 법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수들에게 이 신발과 양말을 다 벗게 한 다음에 우든 감독이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것이죠. 양말을 발가락 쪽으로 조심스럽게 말아내리고 또 발바닥 앞쪽부터 발바닥 그 오목한 부분 또 뒤꿈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펴주고 그리고 새끼 발가락 부분과 뒤꿈치 부분에 주름이 없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매만집니다. 그런 다음에 양말을 잡은 채로 신발을 이렇게 신고요. 신발 끈은 그 위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구멍마다 하나씩 이렇게 조여서 올립니다. 그리고 매듭을 2번 이렇게 묶게 하죠. 의아해하는 이런 선수들에게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구는 딱딱한 이 마루 위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양말에 작은 주름 하나가 잡히면 발에 물집이 생기게 되고 또 발에 물집이 결국 최고의 선수라 해도 이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라 해도 우리 팀의 경기에서 이렇게 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저 그냥 한두 번 운동 삼아서 이렇게 농구를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코트 안에서 매일같이 매시간 땀 흘리면서 운동해야 되고 또 경기를 거듭해야 하는 이런 선수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양말 신기와 또 신발 신기가 정말 놓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든 감독이 이 순서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전술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스포츠든지 또 무슨 비즈니스든지 진짜 승리하는 그런 팀들은 오히려 거침없이 잘 나가는 데일수록 스스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을 점검하는 거룩한 이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패자 부활전의 감격이 이 온 진영 안에 이렇게 가득했죠.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다음 이 가나안 정복의 이런 성읍들을 신속하게 진격하고 또 정복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에발 산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돌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돌 위에 율법을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함께 되새깁니다. 온 백성을 이제 두 산 앞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남은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둘러싸여 있고 또 위험천만한 이런 가나안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자칫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전쟁을 멈추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서 에발산으로 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과 관계라는 이 기본을 놓쳤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이렇게 다음 전투로 달려가는 대신에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정복 전쟁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믿음의 결단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와 또 승리의 어떤 여세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이러한 정복 전쟁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곳은 그 다음 타겟이 되어야 할 가나안의 다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무려 35km나 떨어진 산악지대에 이 세겜이라는 땅에 있는 이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놓고 봤을 때 남북으로 이렇게 길거이 뻗은 가나안 산지 가운데서 이렇게 두 개의 큰 산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요. 또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 사이에 좁고 긴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죠. 남북으로 오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서로 오가는 길이 바로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늘 오르내리던 이 대로변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나 또 병력들을 온 가나안 땅에 이렇게 광고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이 곳에서 즉 이제 여자와 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는 이런 행군입니다. 하루로는 어림도 없지요. 정복전쟁의 흐름이 한창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 전쟁의 브레이크를 딱 잡고 그 위험한 세겜으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일시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이렇게 돌을 세우고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정말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몇 년 뒤에 해도 괜찮다. 아니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하고 또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온 시간들 아주 긴박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좀 더 빨리 세겜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여리고와 아이, 이 중부지방을 이렇게 점령해야 세겜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경로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사건이죠.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 아간이 저질렀던 이런 범죄에 턱하고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죠. 결국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위하여서 세겜 땅으로 간 것입니다. 다른 정복 전쟁을 치르기보다 지금이 아주 세겜으로 가야 하는 적시이고 또 가장 시급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바로 지금이 아주 최고의 골든타임인 거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흐름을 딱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야겠다. 그리고 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겜이 일찍이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 디뎠던 이곳 세겜은 사실 이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또 그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이 섰던 이 골짜기에 서서 언약의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시점에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서 에발산을 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또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세웠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인류를 벌하십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갇혀있던 이 노아, 드디어 이 배의 문이 열리고 이제 마른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답답했던 그동안의 이 배 안에서의 이런 쪄들고 또 냄새나는 이런 공간을 벗어나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면서 산책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온 세상이 물에 쓸려갔기 때문에 당장에 먹을 것부터 또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말씀합니다. 자기 살 길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장 먼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일은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할 일들이 참 많았겠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워야 했고 생계를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적들의 침략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또 쌓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게다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위협하고 또 이렇게 괴롭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든 백성들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터전에서 할 일들이 참 많았겠지만 적들이 무서워서 당장 방어벽을 쌓아야 될 그 시점에 쌓은 것은 제단이었다 말씀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부터 세우고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비로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지금 그럴 때냐고.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세상 할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결국 차일피일 미루던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발목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건 여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달려왔던 이런 삶의 발걸음들을 멈추고 이 에발산으로, 세겜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전 세계 병원이 지켜야 될 수술의 그 안전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개의 항목이 적힌 아주 단순한 목록이었는데요.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입니다. 수술 준비가 다 되고 또 환자는 마취되어서 누워있고 집도의가 이렇게 메스를 들 때 그때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집도의도 멈추고 또 마취과 의사도 멈추고 간호사들도 다 멈춥니다. 그리고 팀원 전체가 소리내어서 확인합니다. 환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무슨 수술을 합니까? 수술 부위가 어디입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들이 이건 몰라서 수술을 망칠 그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WTO에서 이제 8개국 에 7,000명이 넘는 환자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쓰기 전에 수술 후에 사망률이 1.5%였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쓰고 난 후에는 0.8%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합병증도 이제 11%에서 7%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체크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것들,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무언가를 꼭 빠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타임아웃과 같은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아이들도 잘 자라고 몸도 건강하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또 신앙적으로 다시금 점검해야 될 때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멈추기 가장 힘든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속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타임아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바쁜 그 자리를 멈춰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이 우리의 방향을, 또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또 살피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신앙의 타임아웃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향한 이 방향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속도보다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멈춤의 시간을 택한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세겜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언약을 세웠던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뭐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이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이것을 그대로, 말로 전해 들은 명령도 그대로, 또 책에 적어놓은 그 글자도 그대로, 이 대충 비슷하게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한 채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에발산에서 이 언약을 준비하고 이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게 되죠.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서 갑자기 나온 규정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보면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면 아주 매끈하게 잘 다듬어서 반듯하게 깎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쌓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있는 돌로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어떤 솜씨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기보다 내 작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투박한 돌 위에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입니다. 번제물은 제물을 통째로 떼어서 다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기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또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거든요. 신명기 2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의 이 장면은 엄숙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고 또한 기쁜 잔치도 함께 있는 그런 자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발에 물이 잠기거든 그때 물이 갈라지리라 말씀합니다. 다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발에 물을 잠가야 했습니다. 발에 물을 담그는 그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멈춰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어땠습니까?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고 말합니다. 성벽 앞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무슨 전술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아이성에 그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3천 명의 사람들을 올려보냈고 결국 참패를 당하게 되고 말죠. 게다가 진영 안에는 아간이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여리고에서 가져온 시날산 외투 또 금과 은을 장막 밑에 이렇게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36명의 죽음과 또 불순종에 따른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반성을 합니다. 이 아이성 2차 전투 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매복하라는 말씀에 매복했고 또 단창을 들라 하는 이 말씀에 들었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말씀합니다. 다시 순종이 가져온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그 마지막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에발산의 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이어지는 언약을 세우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일러 주신 대로 널바는 어떻게 몇 개,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고 어떤 사이즈로 하고 또 휘장은 어떤 색실로 할 것이며 또 등잔대는 어떤 모양으로 할지, 제사장의 옷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듭니다. 성막 계시 이후에 성막 제작을 할 때 성경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반복해요. 띠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패를 관에 달아서 이렇게 달 때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궤를 이렇게 들여놓고 하신 말씀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떡을 진설하고 나서는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걸쳐서 무려 18번이나 되풀이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드는 것.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노트르담 예배당이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아주 큰 화재가 났습니다. 바로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트르담 그 예배당의 지붕까지 이렇게 불에 타고, 이렇게 큰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 이 십자가 탑이 또 이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첨탑을 세운 이 구조물을 가지고 이제 사실 이게 13세기에 만든 참나무로 만든 구조물이거든요. 얼마나 빽빽했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제 숲이다, 라포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숲이 통째로 불탄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그 장면들을 이렇게 생중계로 지켜보았죠. 화재 직후 프랑스에서는 850년 전통의 이 노트르담 예배당의 첨탑 복구 방식을 두고 고심을 했습니다. 원형 그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철강 빔을 쓰고 표면도 이렇게 납 대신에 이제 티타늄 같은 걸로 해서 튼튼히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일은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숲에서 참나무 1000그루가 넘게 이렇게 벌목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150에서 200년 자란 나무들만 골라야 했습니다. 수령뿐 아니라 이제 그 길이나 둘레도 이렇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50에서 90cm의 이런 지름에, 또 8m에서 14m 정도에 이르는 이런 곱게 뻗은 나무여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나무를 베는 시기도 아주 그 수색이 올라오는 시기를 따라서 또 고려해가지고 이걸 잘라내야 했고, 또 건조하는 과정도 18개월이나 이렇게 걸려야 했습니다. 복원 작업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들은 전기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손도끼를 사용한 거예요. 이 성당 복원을 위해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이 예순자루의 손도끼를 따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작업장에 가면 전기톱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도끼질 하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 손으로, 도끼로 통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냅니다. 망치로 끌을 두드려서 이렇게 이음매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노트르담 예배당이 19세기 건축가인 이 비올레 르 듀크가 이렇게 설계했던 그 기존의 96m의 높이의 첨탑과 목조 지붕 형태 그대로 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2024년에 이제 12월 8일 노트르담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그때 이렇게 재개관을 하면서 아주 성대한 콘서트 또 행사들이 치러졌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목수가 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끌을 두드리다 보면 이 900년 전에 똑같은 이음매를 이렇게 깎고 있었을 그 옛날의 그 목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좋은 기술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더 빠른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원래 지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음만 진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방법이야 좀 달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또 요즘 세상에 그걸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나? 여러분, 사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고, 또 결국 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역사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은 그런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철저한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그 시기와 또 방법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이 언약을 갱신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내용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한마디도 빠짐없이 함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3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제단만 쌓고 끝난 게 아니라 돌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글을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이 위에 분명히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새겨 나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쓰고 또 낭독하게 합니까? 바로 축복과 저주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했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이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모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에 따르는 이 복된 결과를 말씀하시고 저주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모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이 바른 길,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심산은 잘라낸 것, 또 제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발산은 벌거벗은 산이라는 뜻인데요. 두 산이 이제 세겜 지역에서 이제 남북으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아까 놓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세겜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에발산과 또 남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을 보면은 그리심산 쪽을 보실래요? 네, 그리심산 쪽을 보면 이제 푸릇푸릇한 이런 풀들이 돋아나 있죠. 그죠? 초목과 숲이 무성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산들을 보면 이 정도는 정말 풍성한 이런 이 푸르름이 이렇게 있는 산이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사시사철 뭐 다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산들이지만 잠깐만요. 그리심산은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또 초목이 무성한 그런 산이죠. 그런데 이제 에발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편의 에발산은 아주 황폐한 산입니다. 이제 바위와 또 이제 메마른 흙들만 있는 그런 민둥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상징이 되고 또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33절 말씀은 이제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세겜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한 중심이 되어서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좌우에 이렇게 갈라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이제 에발산 앞에 그리고 이 명단을 보면 장로들이죠.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있습니다. 또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또 이렇게 남들을 재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고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이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서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방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리고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과 그 가족들도 지금 이 골짜기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구절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섰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거류민들까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주의 말씀이라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빠진 사람도 없고 또 빠진 말씀도 없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정말 진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언약서를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함께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께 와 있고 또 선포된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또 한 장면은 이제 수백 년 뒤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다 쌓고 난 뒤에 느헤미야 이제 8장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장면들, 또 이 에발산에서 펼쳐진, 세겜 땅에서 펼쳐진 이 언약 갱신의 모습들, 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낮 시간이 다 되도록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이 지나간 과거, 또 결국은 저주받는 길로 이렇게 걸어갔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그런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게 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여러 감정이 참 뒤섞여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언약 갱신의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에 이 석회를 바른 돌들에 새겨진 이 말씀,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언약의 말씀들, 또 느헤미야 시대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울면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의 세월을 흘러서 마침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새겨두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혼자 기억하는 게 아니라 또 함께 이 공동체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내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오래 믿은 사람들과 또 처음 온 사람들이 함께 또 아멘하고 또 달콤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뼈아픈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함께 무릎 꿇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겠습니다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도요타 공장에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도예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길게 늘어져 있는 줄이 보이시죠? 이것을 이제 안돈 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돈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 표현을 그냥 이렇게 가져온 그런 단어예요.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등인데요. 바람에 이제 불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종이를 덧댄 그런 등입니다. 그것은 이제 안돈 혹은 이제 행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줄을 안돈 코드, 즉 멈춤의 줄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것이죠. 생산 라인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하루에 아주 수천 대의 이렇게 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긴박한 현장 속에서 현장의 그 막내 작업자든지 아니면 뭐 라인의 그 반장이든지 차량 조립 과정에서 무엇 하나 자그마한 결함이나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망설임 없이 그 줄을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줄을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바쁘게 돌아가던 이 컨베이어 벨트가 탁 멈춰버립니다. 공장 전체에 비상등이 켜집니다. 당장 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줄, 이 안돈 코드가 있기 때문에 도요타는 이 결함을 미리 막아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또 최고의 품질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직후에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행했던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참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때 멈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때에 이 안돈 코드를 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이기고 또 승리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런 순간에 정복전쟁이라는 이런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당긴 거예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35km를 걸어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에발산 위에 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제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거기에다가 새겨놓고 온 회중들, 여자들,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이방인들, 거류민들 할 것 없이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단 한마디도 빠뜨림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낭독하며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여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인간의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어떤 꼼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일만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 또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달려갈 것, 또 해야 될 것 참 많죠.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그 기본, 그 본질에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그 양말부터 또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시간, 또 영적인 안동 코드를 이렇게 당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세겜과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바쁜 시간 잠시 멈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 잘 걷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멈춤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나 또 바쁠 때일수록 이 세상의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삶을 멈춰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최우선으로 점검하는 영적인 이 타임아웃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온전한 순종으로 이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나를 점검하며 또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 따라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마음판을 갖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새 언약의 말씀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씀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귀한 복된 길을 선택하며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과 또 바쁜 속도 속에서 또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점검하는 영적인 세겜의 자리, 에발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승리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또 정복전쟁을 잠시 멈추어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인생의 바쁜 순간마다 영적인 이 멈춤의 시간,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다 영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본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친히 새겨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리심산에 선포된 참된 축복과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바른 방향이 되시며 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